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생명의 사랑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살게 하시며 병든 자들은 치유를 얻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주님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öl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다니셨으니 주님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생명과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이라는 때는 4절을 보시면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이라는 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명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일을 마치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해요. 오셨던 것처럼 떠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을 알고 근심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거 이해 못하는 내용 없겠죠?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제자들에게는 사실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늘로 공식적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성령님이 곧 오시니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순간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마지막 당부는, 마지막 부탁은 뭡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른 구에서 곧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명이며 성령의 역할이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 일,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역할입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깊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보시는 죄와 사람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사람이 생각하는 심판이 다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항상 변하는 것이며 불안정합니다. 과거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앉기만 해도 혼을 내고, 또 조금만 그 7세 한 18살까지 해도 남학생만 한 번 만나도 무슨 죄진 것처럼 느끼면서 물렁물렁 하면서 비밀로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의와 심판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큰 죄로 지적하시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죄라 책망하시는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가늠죄도 지었지만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가늠죄와 살인죄도 지었지만 충성된 우리아를 속이는 죄도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터뜨린 죄악을 지었어요. 십계명의 모든 죄악을 범한 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주의 보혈의 공로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 이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대하게 행하시는 사역, 즉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모독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구속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역사하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알리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불완전한 양심을 근거로 하여 죄의식을 갖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죄의식을 갖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가책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만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극히 교만하며 지독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한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입술은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깨달음과 마음의 고백은 성령님의 음성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복음의 깨달음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여 베드로와 하여금 증거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시죠. 이것이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옥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이를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의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완전한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만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의의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이러한 형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완전한 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나는 완전한 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인간 중에는 이 완전한 의를 이룬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적용하신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죄에 대한 일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십니다. 그리고 변호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의의 일은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의 삶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완전한 의를 주를 믿고 연합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전가해 주신 완전한 의로 인해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의를 완전한 의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 어플라이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는 신자들은 완전한 의, 물론 예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건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소를 소유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죄에 대한 일과 의에 대한 일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6장은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셋째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심판은 승리자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이겼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적군들은 뿔뿔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탄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황이 우리가 패배하였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연합군 나라들은 할렐루야 난리나면서 기뻐합니다. 이 남한에도 한국에도 보면 일본군들이 졌다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이 산속에 숨어 있었지만 들은 사람들은 막 이 배기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일본군들은 막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이겼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적군들은 뿔뿔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사탄을 향하여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사탄의 패배와 심판을 알리는 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저를 쫓아해보죠. 이 사실은 사탄의 패배와 심판을 알리는 것이 성령의 오심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사건은 사탄이 패배하였다는 증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성령님께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헨델의 메시아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외쳐지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가 다스리십니다. 언제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리세요. 승리자로서 다스리십니다. 누가 패배자입니까? 사탄 어둠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이, 왜 오실 수 있었는가? 왕위에 오르신 우리 주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승리의 증거로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며 그 증거로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다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길 원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낭독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은 알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요청해 누구든지 목마를 걷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요한은 39절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무엇을 보내실 거예요? 성령.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인데, 이 다니엘 7장을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바로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이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생명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거룩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승리와 영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풍성함이 넘치십니까? 답이 뭐예요? 성령을 주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은 부활 승천하신 영광과 승리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마귀를 이기신 영광을 성령의 은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모습은 우리 주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원수들의 탈취물을 빼앗아 주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마음껏 원수의 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영광을 얻었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하게 보내십니다. 이 땅에서 공적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며 우리에게 임하사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이제 원수들과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며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오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증명이며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오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오심.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지금 이 간단한 이 말씀은 제 깊은 곳에 나오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오심. 우리 주님이 그 성령을 보내실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는가?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과 보혈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보혈이 흘러 넘치면서 그 피가 성령을 보내시는 자격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는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하단 하나님의 어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그분이 무엇을 보내세요? 자신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세요. 그 생명을 어떻게 보내세요? 성령으로 보내세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오심.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전진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 찬양 185장을 부르시면 깊은 은혜가 될 것이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185장. 이것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깊은 배경인 것입니다. 옛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0장.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찬송했습니다. 감상적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특히 필요 부분에서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을 이 기쁜 소식을 Oh
바르고 순종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계속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을 알리십니다. 그분은 계속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우리들의 입술과 고백과 삶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영원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과 보혈까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사랑하게 될 것이지요. 이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고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며 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지금도 성령의 모든 역사는 주 예수께서 누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도록 하신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며 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으로 충만하시는 것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 피처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죄성 때문에 비상하십니까? 영원히 죄성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답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시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의 배에서 차고 넘치도록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좌절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복음을 위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지